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시리즈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성품상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약속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봤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지옥 얘기하고 죽은 뒤에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 잠깐 너희에게 빛이 올 때가 있을 텐데 그 빛이 오면 그 빛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33년만 있다 가셨거든요. 33년만 잠깐 있으니까 이 빛을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또 해석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이 말씀처럼 빛처럼 잠깐 왔다 갑니다. 제가 믿지 않을 때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말도 좀 안 되고 너무나 나약하게만 보이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무시했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는 저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빛이 왔을 때 몇 번이나 그 빛을 걷어찼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계속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빛을 잡아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빛을 믿으면 구약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내가 나라를 새로 세울 건데, 천국이죠. 그 나라에 백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나의 자녀로서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국의 왕족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찰스 3세인가요? 여보? 찰스 3세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뒤에. 찰스 3세가 왕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왕족이고 서열이 제일 높아서겠죠. 그리고 영국은 지금도 귀족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 시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국 시민이 되고 싶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몰래 몸을 싣고 미립국을 엄청나게 한대요. 영국에 가서 이렇게 의료 혜택도 받고 영국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컨테이너에 실려서라도 백성이 되고 싶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면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왕족이 되는 거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오기 전이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나 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실제로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약속은 뭐였냐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살려면 나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셨는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났어요. 예수님도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였던 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지만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남들 앞에서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한테 너희와 나는 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무시도 받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당시에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불편해했던 되게 낮은 사람들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빛이고 그렇게 살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언약들이 쭉 많은데 이거를 연결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인 걸 양해하시고, 오늘은 빛으로 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상까지 있대요. 상도 주신대.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은 되게 무섭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음 뭐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화평이 아니라 검으로 다 쪼개러 오셨다고 하시는지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아는 대로 사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혼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혹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쓰여진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받은 말씀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의 하나님한테 집착해야 된다고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한 말씀이 분명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위에 칼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칼까지 들고 찌르려고 했는데, 지금 그 칼을 내려놓아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내가 받은 말씀보다 그 예전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먹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음식들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다 주시면서 먹으래. 바울이 처음에는 이거는 말씀에 먹지 말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늘의 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라고, 내가 하라는 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먹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깨닫고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쓰여진 말씀을 이해한 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으면 아마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면 지금도
음식들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내가 높아지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멈출 마음으로, 언제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갈 마음으로 사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살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살 때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빛으로 살면 너희가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검이 생겨서 다 갈라질 거래. 35절에는 가족들하고는 다 불화가 일어날 것 같고 39절에는 목숨도 잃을 거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알던 하나님과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동안 언약들을 쭉 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안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사랑이고 우리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았듯 바울이 그 음식들을 먹었듯 오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마음을 먹겠냐는 것이 빛으로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많이 오해들 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되게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공감하는 오해가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쭉 보니까 빛으로 살면 박해를 받는데 저렇게 박해받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하는 말씀인가 보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목사님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당시에 목사 이도저도 다 목사라고 그러고 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고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은 신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만 목사로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 다 목사라고 해서 막 이상한 말 가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사실 있고 하는 거지. 당시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나에게 오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40절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그 고난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잘해주기만 해도 똑같은 상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는 못 되겠으니 화평 깨지고 검으로 가족관계 다 깨지고 목숨 잃는 건 못 하겠으니 선지자한테라도 잘해야 되겠다. 목사님 밥 사주라는 거구나. 물론 저는 밥 사주시면 좋아하긴 할 건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 빛으로 사는 삶의 상급이 너무 커서 빛으로 사는 누군가를 대접만 해도 그 상을 받을 만큼 빛으로 사는 자의 상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저는 목회자 될 마음이 없었으니까 목회자를 대접은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분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네? 이런 야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 감동대로 살면 그 상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만 해도 상을 준다는 뜻이에요. 즉 그런 빛의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에 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 좀 잘 돼야지. 축복도 받고 몸도 좀 회복되고 낫고 행복하고 일도 좀 잘 되고 해야지. 소중한 가족하고 관계도 깨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럴 수 있는데 슬라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란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너희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희가 이제 나에게 속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나에게 속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럽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몇 분은 저에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죄성이
내가 똥이다까지 가야 돼요. 아이잼 사모님은 된 똥이 설사 보고 뭐라고 하면 둘 다 똥인데, 설사처럼 막 세상에 봤을 때 야 너는 좀 깔끔하게 싸지 그걸 다 퍼뜨리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비가 돼가지고 아직 나오지 않은 애들은 나오지만 않았을 뿐 실제로는 그 주인의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변비가 오래되면. 근데 변비인 애들은 된똥이나 설사인 애들을 또 무시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런 똥 같은 존재니까. 근데 이런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받으신 그 상급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자격 없지만 우리가 그 상급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몇몇 분한테만, 어쩌면 지금 이 아이젠 부산에 계신 분한테는 제가 한 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렇게 무시했던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데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 1월이면 목사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는 빠르면 내년 9월이었어요. 원래대로는 내후년 9월. 왜냐면 다 통과한 다음에 1년 동안 뭘 해야 된대. 많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 1월에 목사도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좀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똥인 걸 인정을 못했을 뿐 저는 인정까지 했으니 아마 제가 더 더러울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시잖아요. 심판하시는 때에 백보좌, 하얀 보좌가 딱 거기에 예수님께서 쓰신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근데 저는 심판받는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우면 더 더러웠지, 더 악하면 악했지, 나을 게 없는데 빛이 잠깐 나에게 왔을 때 그 빛을 믿어서 나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데 예수님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심판을 건너뛴 거죠. 심판 받았으면 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나는 선한 게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선하니까 심판이 건너뛴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나는 심판 안 받네, 나는 심판을 건너뛰었네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있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명 한 명 나와서 다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의 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공의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근데 심판을 받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 서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건데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줄 거래요. 예수님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앞에서 심판받는 거를 보고 견딜 수 있겠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못 견디겠는 사람한테는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영화 한 사람 아닙니까? 상상 많이 합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봤는데 내가 하얀 옷 입고 뒤에 예수님 뒤에 서 있어. 뭐지? 저는 감을 좀 늦게 잡거든요. 감 못 잡고 뭐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왔다. 나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우리 엄마가 나왔다.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뭐 교회 다니시기도 하고 하셨지만 성령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못 견디겠는 사람을 쭉 썼습니다. 꽤 되더라고. 쟤도 있었어요. 쟤도. 그래가지고 적은 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방학이 3개월이었거든요. 여름방학. 3개월 다 저는 가면 뭐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노는 게 있었는데 애들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하겠다면서 내가 못 보겠는 사람 30명인가를 적어가지고 주로 친척들입니다. 친구들은 내가 뭐 너는 니네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이 뭐 합리가 되는데 우리 친척들은 내가 안 되겠어서 30명인가 이름을 적고 들고 기도하면서 한국에 간 거예요. 3개월짜리 가가지고 제가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 뭐 아픈 데 있으면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치료 잘 못 받으니까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고 막 닥치는 대로 막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인사드린 적 없는 고모부 막 연락처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처음엔 기분 좋아하셨던 것 같아.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친척분들 막 찾아뵙는다 그러니까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조금 심하게 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얘기하다가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성령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네. 막 이런 이 정도 레벨이었어. 저보다 막 훨씬 아버지 나이 많으신 뭐 고모부들한테.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막 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고 아버지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 아버지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 다녔습니다. 저를 받아줬을까요? 저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 그래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14명인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날 안 만나주는 사람으로 되고 16명인가가 남더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 16명을 놓고 주거를 한 겁니다. 제가 식당에서 아버지가 되게 저 이제 미국에서 오면 되게 비싼 식당 사주시고 그러셔요. 그러면 소고기집인데 소고기도 물론 좋은 거겠지만 불판에 굽는데 불판이 아니라 돌이야. 얇은 돌들을 받쳐서 불을 분 다음에 그 돌 위에 올려놓으면 조금 있다가 싹 구워지면 먹는, 입에서 혀에서 녹아. 거기서 제가 아버지랑 엄마한테 내가 전도를 얼마나 몇 번 했겠죠. 다른 분들은 찾아가면 하는 거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숟가락으로 그 비싼 집 다들 교양 있는 척 차려입고 와서 조용히 맘먹는 데서 숟가락으로 상을 한번 치셨어.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아버지는 솔직히 저보다 공부도 좀 잘하셨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셨고 지식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제가 항상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약간 돌았었나 봐. 아버지 원래 이런 거라고 들어야 된다. 막 약간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이 막 그만 좀 하라고 막. 제가 막 그렇게 미친 척 다니다가 16명을 놓고 한 명 한 명 가고 주로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에 가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현타가 오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난 분명히 감동 있어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면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셔. 그래서 나가서 만나보면 안전해져. 다 걱정만 하고 막 너네 목사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그래서 신 목사님 욕 엄청 들으셨어요. 저 때문에. 제가 하도 막 난리 치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애를 이렇게 망쳐놨냐. 너 위험하다. 옛날에 있었던 뭐 성령 부흥사 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저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 약간 미친 척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너도 위험하다.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도 이게 너무 싫다까지 갔어요. 그때가 3개월 중에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 기도하면 오늘의 하나님은 나에게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지만 내가 이제는 못하겠어. 아니 뭐 좀 전해지면 몰라. 전해지지도 않고 다 하나 걱정. 그동안은 미국에서 뭐 종원이 뭐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종원이 너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좋은 얘기만 듣다가 모두가 날 걱정하고 모두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가족분들이 저에 대한 그 태도가 있었는데 그 태도가 바뀌는 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할래요. 감동이고 뭐고 난 안 할래요. 하고 하루 놀았어. 그때 내가 대구에 있을 때였는데 대명동 그 동성농가에 가서
한일극장인가를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락실에 가서 철권이라는 오락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철권 오락을 실컷 하다가 핫도그를 하나 먹고 저녁 한 9시쯤 돼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그날은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매일 했는데 안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는 등치도 있고요, 인상도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갈 때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절대 오지 않아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 그 누구도 저를 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지랑 뭐 사거리인가, 그죠? 그런 거기서 이렇게 딱 있는데 되게 옷을 더럽게 입은 남녀가 딱 있어요. 딱 보자마자 쟤네는 귀신 들렸나? 왜 옷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귀신들은 더러운 걸 좋아한대요.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고. 전 세계에 있는 무당들이 다 알록달록한 옷 입고 막 그런 더러운 막 안에 가면 좀 이게 어두침침 지저분하고, 귀신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그렇대. 내가 딱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오신 남녀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귀신 들렸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둘 다 날 딱 쳐다보더니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내가 나는 태어나 처음 당한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나한테 안 오거든. 와도 쳐다보면 가거든. 주춤하고. 근데 제가 뭐야 하고 근데 달려와요. 내가 가는데 갑자기 거기 그 두 분 중에 남자가 내 손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 말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 이렇게 팍 부딪히고 우리 할 말 없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가는데 계속 따라와요. 한 번 더 이렇게 때려보니까 그 다음에는 안 오더라고. 집에 오면서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그 누구도, 저는 한국이 되게 친절한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부딪혀도 서로 양해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랑 결혼하고 보니까 저랑 부딪힌 다음에 그 사람이 저를 째려봤다가 등치 보고 그냥 가는 거더래. 난 한 번도 부딪혀도 서로 양해하고 신경 이렇게 하는 나라다고 생각하는데 내 등치 때문에 길거리에서 한 번도 시비조차 붙지 않았던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돈 한 번 뺏겨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당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잘 믿으면 안 다치냐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크게 다친 적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 꼬인 적도 없고 특별하게 막 정신적 어려운 적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 아래 살다가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딱 받은 순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처럼 오해받고 걱정받고 욕먹고 하겠지만, 그거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던 보호막을 거두시나 보다.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길이 맞나 보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또 고모부 찾아가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모부께서 당신이 쓰신 필사하신 성경, 그 필사도 무슨 한지 같은 데다가 붓으로 하셨더라고. 그걸 이만큼을 딱 들고 오셔가지고, 난 이런 필사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 성령은 잘 모르겠네. 그러면 필사가 뭔 상관이냐고. 천국에서 나 못 본다고 막 난리 쳤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을 얼마나 했대.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 돈만 날린 거라고 막.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30명 중에서 16명 남았는데 16명 중에서 몇 명이 왔을까요? 5명 왔습니다. 5명. 5명도 겨우 왔어요. 16명 올 거라고 막 그때 교회 서울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무슨 행사 뭐 있는데 거기 명단이라고, 이 사람 다 갈 거라고 명단이라고 막 보내고 각 사람 특징 다 적어가지고 기도 올 가망 몇 % 다 적어가지고 16명 보내가지고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은 준비 다 했는데 5명만 온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 안 되네요. 저는 30명 될 줄 알고 왔는데 5명 남았네요. 근데 하나님, 저의 역량은 이밖에 안 돼서 5명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저 5명 축복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5명이 은혜를 받으시고 5명이 그 30명을 전도하시고 4명인가가 남았었는데
작년에 그 4명 데리고 인카운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화평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괴롭습니다. 저 오늘 요한복음 아까 제가 띄워드린 말씀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도 미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가족들의 죄가 아니라, 가족들이 뭐가 이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면 날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오해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겠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빛의 지게 쓰겠냐? 너가 힘들 텐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학 때 3개월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뒤로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 기회에서도 계속 한 것 덕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든 미국 모셔가지고 인카운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막 졸업하기 직전, 대학교 졸업한 직후 막 이런 때였어요. 저의 그때가 30 직전이었나 그랬고,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대학원을 가냐, 직장을 가냐, 직장을 가면 무슨 분야를 가냐,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알아볼 게 많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 바쁜 시기에 하나님 일 하는 거가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아까웠어. 시간을 내 진로를 위해서 쓰기에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남들은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하는데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나의 신경을 여기 쓰고 있으니. 근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 간증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커리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관광부에서 저를 알아서 저에게 LA에서 있는 행사 그 총괄을 맡아달라고 연락도 왔을 만큼, 제가 제 실력을 알아서 안 맡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학교도 보내주시고, 말도 안 되게 직장도 해주시고, 말도 안 되게 사람 만나게 하셔서 도와주시고, 제가 제 능력으로 열심히 했으면 한 B 마이너 정도 됐을, 미국이니까 더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저 미국에서 어떤 그 유학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10,000명 중에 1명 당신 같은 사람 있을까 말까라고 할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게 됐는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운이 좋았다고만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설명 안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제가 하나님의 빛의 길을 선택하는 거가 어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었지만, 제 일도 잘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미국에 계시고 제가 있을 때 마음이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막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혜가 너무 없다고 어떻게 해서 모르겠다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는 어렵지만 너희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 아니냐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네. 천국에서 다 만나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 레벨에 다 올라와 있네. 이게 왜 는앤가? 내 능력으로 했나?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키는 거 싫지만 빛의 측에 쓰는 거. 내가 이거 하면 욕먹을 거 알고, 내가 이거 하면 지금 내 직장, 내가 지금 내 학교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면 내 이거가 망할 것 같은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하냐 안 하냐만 남은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그 와중에 교만하게 이해했다 생각하고 이해된 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혼났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살 거냐, 아니면 이해되지 않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거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제가 30명 리스트 놓고 기도할 때, 그땐 진짜 아는 것도 너무 없고 해서 진짜 오늘 하루
어저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의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오늘도 무슨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 매일 했어요. 매일 말씀 붙잡고. 한국에 있는 3개월 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매일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막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화장실 나온 다음에 또 엄마 아버지한테 괜찮은 척, 아무것도 없는 척, 전도사인 척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가뜩이나 겁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감동을 따라 살았는데, 제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는 삶을 안 살더라고. 지금은 내가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 성경에 대해서도 뭘 좀 알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신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음성 없으면 안 되겠는 삶을 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는데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었네요. 아는 거 조금 생겼다고, 아는 대로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저런 사람 저렇게 하면 돼, 이러고 있었네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했는데 저는 보통은 잘 그러지 않는데 이번 주 중에 또 주말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얼마나 시키셨는지 몰라요. 기도가 계속 막 나가더라고요. 안 그렇거든요, 잘.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말 수양회 직전에 영적 싸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구나. 저에게 선택권이 있죠. 그 안지랑 그 약국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영적 싸움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 많은데 적당히 할까? 아니면 나 이거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할 텐데도 비채치게 쓸까? 근데 제가 웬 은혜로 설교하는 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제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도 얻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 목숨을 걸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30명 놓고 제 알아서 14명 끊어내고 하지 않고 오늘의 저는 30명 다 놓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인카운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 인카운터 있고 또 여러분의 원래의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판단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동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겠는데 하시는 분은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저처럼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찬양처럼 내가 진짜 가난하고 하나님 없으면 가진 거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아는 거 없다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낮아졌을 때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려와서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빛의 길로 갑시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오해받고 이해되진 않지만 결국엔 행하실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